오늘은 여섯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날의 창조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인간 창조에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자연계의 창조는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종류대로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독특하고 자연계와는 확연하게 다른 존재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이 났다고 그거 복구하는데 하나님 파송하는 거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났다고 홍수난 지역의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내신 적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 인간들이 물에 빠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파송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일반 자연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 힌트가 사실은 본문에 약간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의 형상, 뭐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신가? 이제는 우리가 되었네. 우리는 이 관념 속에서 본문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27절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우리의 형상 그러지 않고 자기 형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대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을 약간 우리가 여기서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핵심은 독립된 세 존재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리문답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이 세 분이 신적인 능력과 영광과 속성에서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고 우열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똑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과 영광과 속성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시다. 그런 차원에서 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좀 제대로 하자면 하나님들이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형상, 우리라고 하는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우리가 있는데 쟤는 보니까 혼자네. 별로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담을 잠재워 놓으시고 갈빗대를 빼다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라고 하는 이웃의 개념이 드디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구원하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들 같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인간들도 하나가 되게 합시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인간들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우리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가 되게 하고 싶다 하는 소망을 안고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나도 저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후일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이 창조를 받았으니 그 목적은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 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라고 외치는 것이 기독교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긴밀하신 연합을 따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긴밀한 연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주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겠다 그래 놓으시고 십계명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원리를, 십계명의 근본을 다시 드러내서 그것을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전혀 다르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은 계명인데 주님께서 표현을 달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가면 또다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 띄워줍니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입니다. 책상 넘기는 소리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10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도 죄가 되고 살인이 되고, 마음으로부터 짓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 했으니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부분이 계명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서 지켰는데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지킬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좀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 그거 좀 해봐라, 그런 이야기. 사람은요, 눈에 콩깍지가 씌면 사랑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제 아무래도 콩깍지가 씌었나 봐. 왜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죽을 똥 살똥 먹고 좋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원수까지도 좀 그렇게 바라봐라. 콩깍지가 시기만 하면 원수라도 괜찮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소설 중에도 여러 가지 소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집안이 어떤 사이죠? 원수 집안입니다. 원수 집안.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왜요? 콩깍지가 씌었거든요. 부모가 또는 친족들이 야 원수 집안이야 외쳐봐야 원수도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면 할 수 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너희는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가 사랑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긴밀하신 연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그 특권과 축복이 다름 아닌 사랑의 연합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연합이다. 너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수지간이 아니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었고 너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랑이 너희에게도 있다. 너희는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생이다. 너희 안에도 그 사랑이 있다. 내 형상,
우리의 형상이 너희에게 그대로 있으니 너희에게도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부분이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해결해 놓은 그러한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놓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을 그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 우리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러한 존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셔서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할 때부터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으로 표현하자면 혈육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본질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의도와 약속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가 된다, 다르지 않다 하는 표현을 해놓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결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내게 한 것과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 이웃에게 너희가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늘 혼동을 합니다. 어떻게 혼동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딱 쳐다보는 것,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잘하는 것, 이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웃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것으로 판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혈육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과 함께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징이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철없이 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거나 때를 쓰거나 징징댈 때에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회초리를 듭니다. 그래서 몇 대 맞고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몇 대를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가 요즘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지금 저한테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 사주시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줄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버지하고 자녀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치 회사의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대화가 나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좀 해줘봐요. 내가 안 끼워먹을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떼어먹고 안 떼어먹고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갚아야 될 관계, 떼어먹지 않아야 될 관계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도 착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나님, 내가 안 띄워먹을게요. 하나님, 한번 힘 좀 써봐요. 내가 안 띄워먹을게. 이번에 한번 하나님 큰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내가 나중에 2배로 다 갚아드릴게. 이쪽으로 자꾸 우리가 몰고 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계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약이 등장을 하지만 인생들이 그렇게 놓고 하는 언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증한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런 언약은 있지만 인생이 내가 안 띄어먹을 테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이런 계약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남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아랫사람이 계약을 하듯이 그런 식의 요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혼줄이 좀 나와야 되겠다. 언젠가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로 쓰는 말이 너도 딸내미 너 같은 놈 하나 나가지고 겪어봐라. 엄마들이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거는 계약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관계지 그렇게 계약 관계를 하는 게 아니다. 너도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철 좀 들어라. 그렇게 철들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충성심과 열심히 이웃에게까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효도를 해야 자식이고 효도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효자도 자식이요. 여전히 똑같은 자식이라는 것이 혈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그것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효자 되어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부모님 공경돼야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냐? 내가 절대로 그러라고 안 했다.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놓아 버리셨습니다. 내가 하라고 시키든 말든 그것은 관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다. 목사님, 왜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못 박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다 지셔야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나 십자가 지라고 하지 마세요. 나 아파서 그거 싫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것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식이 누구를 닮아요? 그럼 보니까 누구 얼굴이라고 그러죠? 똑같다, 붕어빵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붕어빵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것 보면 붕어빵 아니라 국화빵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붕어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어쩌라고요? 거룩하라. 제발 붕어빵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함께 나갔을 때요, 다른 사람들이 야, 딱 닮았네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기분이요,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제 아들들하고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똑같아 그러면 예?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연은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함이 있고 상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해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총기를 들고 어린아이들을 한꺼번에 난사해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더라고요. 세상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와 이해와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화평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모든 만물과 화목하도록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 우열의 문제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얻기 위해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좀 지기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열심히 있는가, 누가 더 쓸모 있는가 하는 데에 관심이 너무나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실 때에도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뱀이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웃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로까지 가는가 하면 성도들끼리까지도 서로 해서는 안 될 경쟁을 하고 정죄를 하는 지경에까지 열심을 내어서 자기 신앙이 조금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 자신들을 드러내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속아주고 너희가 져주고 너희가 먼저 죽어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러한 차원에서 좀 살펴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삶의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의도하심과 계획과 복주심 속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을 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다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이 믿음이 적은 자라.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수준입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좋아하시고 사랑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위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연합이 되고 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장 중요한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도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우선시되면 그때부터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마땅히 사랑의 본질이 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늘 하는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기꺼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흔한 생각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전혀 본질에 있어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속성과 성품이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정확히 띄워졌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보이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